기도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기도입니다. 생각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뭐냐 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이 기도인 겁니다. 만약에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에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될까? 내가 가진 고민이나 질문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그 생각이 기도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가 다른 곳에 집중되어 그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 있으면 사실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도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목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도 오늘 한 주간 위드가 뭐냐 하실 때 함께라는 뜻이죠. 너무 쉬운 영어잖아요, 그죠?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무엇과 함께 살았는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으면 늘 연락을 하거나 다정하게 만나고 늘 생각이 함께 있었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아마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내 생각이 관심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다른 곳으로 위드가 되어 있으면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겠죠. 나는 지금 어디에 위드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위드하고 있는 건가? 만약에 내가 말씀과 함께 하고 있으면 세상 것 없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없이 다른 것과 위도하고 있으면 전부를 놓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는 지금 무엇을 내 생각과 관심과 중심 속에 드리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나는 어떤 것이 나에게 필요가 없는지 오늘 말씀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나는 다른 거 없어도 관계없다. 나에게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왜냐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실제로 누려지길 바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는 가장 귀중한 축복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목이 여러분들 인생을 기도로 붙어보시길 바라요. 붙어라는 게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기도에 완전히 방향 맞춰지고 내 모든 생각이 기도를 끝내겠다 라고는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먼저 기도로 지키시길 바라요. 기도 없으면 한 주간 동안에 사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참 너무 힘듭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아까 기도가 생각이라고 말했잖아요.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사로잡히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기도로 지키는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내가 가진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주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나머지 6일 동안에 내가 받은 붙잡은 그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럼 복음이 뭐냐 하실 때 복음은 섞이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 저기 중국에서 아기를 먹는 분유에다가 석회질을 타서 파는 사건이 있었어요. 석회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 분유는 분유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분유를 먹고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그런 매체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단 1%만 들어가도 그거는 분유가 아니라 독인 겁니다. 맛있는 밥에다가 지약이나 독약을 1%만 넣어도 그거는 밥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잖아요. 먹으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직을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실 때 모두 공통적으로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이슬람교도
구약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믿고 좋아한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들 아브라함 구약 믿는데도 그건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박해주의를 섞으면 마치 사람들에게 착하게 대하고 선행을 베풀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만드는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내가 지켜서 구원받는다. 율법도 복음에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체험해서 뭔가 신비로 그걸로 구원받는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엘리야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다.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분과 권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실제로 삶 속에서 적용되고 체험되어지는 이 응답을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나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 제목이 나의 등불인데 이 등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불을 끄는 순간 우리가 밤에 길거리를 걷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다 이유가 밝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캄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하기도 하고 불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불을 끄는 순간 나는 어떤 다른 것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무언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기도로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성막과 회막과 장막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모든 집의 문을 성막 중심으로 문을 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나의 삶이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와 기도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예배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을 끄지 마세요. 불을 끄는 순간 내가 죽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먼저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미션이죠.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뭐 잘했다 못했다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침에 뭐 매체를 봐서 뉴스를 봐서 뭐 보셨을 겁니다. 그 일이 나의 일인 거예요, 사실. 거기 왜 가가지고 그런 사람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일이 나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 못 갔을 뿐이지 사실은 거기에 문제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대부분 20대고 미성년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막 수습을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뭐 미리 대학에 좀 붙어가지고 1년 동안 막 고생하다가 저 지방에서 서울로 이제 상경 와서 처음으로 여기에 딱 참여했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우리 앞만 알 수 없는 거예요. 잘했다 못하다 그게 아니라 사실 그 문제가 나의 문제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왜 전도해야 합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복음 말하지 않으면 문화를 바꿀 수 없습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한다? 심각한 범죄인 거예요. 내가 복음 말고 다른 것에 중심이 들어져 있다? 세상에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범죄잖아요. 내가 지금 불신앙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 시간 할 그 시간도 너무 아까운 겁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 누리기에도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데 내가 다른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육신의 것, 내가 필요한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시간조차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왜 너희들마저도 세상 속에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느냐?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해서 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냐? 세상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진짜 나의 복음을 붙잡으세요. 지금까지 안 되었어도 괜찮아요. 내 삶이
안 되어서도 괜찮은데 하지만 내가 오늘 복음 붙잡으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면서 나를 지키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 나의 복음을 가지고 나의 사명을 가지고 내 인생을 편집하세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모든 나의 삶의 기준과 선택과 모든 판단을 전도 운동 중심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 자신을 먼저 기도로 지키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학교나 인간관계나 갈등, 위기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사건이나 선택이나 어떤 갈등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뭔가 나의 노력과 내 열심과 뭐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어떤 경제 문제를 만났다. 그럼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하면 되지. 뭔가 체질이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다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 내 답답한 문제라든지 안 되는 것들도 기도로 한번 뚫어보시길 바라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결정, 내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기도가 되어질 때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해보세요. 너무 감사하게 이번 새벽 집중 캠프를 하는데 첫 월요일 날에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거의 뭐 10명 가까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좀 보면서 참 감사하다. 아이들이 또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내 삶을 기도로 도전하는 겁니다. 기도로 내 안 되는 것을 뚫는 겁니다. 대부분 기존 신자분들이 계속 내 신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방치하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불신앙을 했다, 걱정을 했다.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되는 건데 응답받을 줄 믿고 기도하면 되는데 불신하는 것 자체가 뭔가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다 까먹고 어떤 상태로 사냐면 이 상태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고 계셔. 내 열심으로 할 거야. 그게 위드아웃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는 잠자는 것도 죄예요. 왜냐면 잠자고 힘내서 다음날 강도짓 할 거니까요. 강도는 밥 먹는 것도 죄예요. 왜냐? 밥 먹고 난 다음에 또 강도짓 할 거니까. 그만큼 신분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만약에 하나님 자녀다. 그럼 실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음성을 찾는 거예요. 내게 만약에 문제가 왔다. 이 속에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계획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진짜 감사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저생 올해 초에 저기 안성에 동문전도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4월달에 안성이란 지역에 가서 전도 캠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교회 집사님 한 분과 전사님 2인 1조가 돼서 이제 전도 캠프를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집사님이 평소에 자기 집 근처에 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온 동네 사람들이 아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저한테 전사님한테 그 집사님이 같이 그 현장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순간 좀 편하게 좀 이따 가려고 했는데 약간 수술이 이렇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갑시다. 뭐 가기 싫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차를 타고 갔어요. 갔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 집에 가니까 방에 들어가는데 일단 개가 6마리 있는 거예요. 개가 6마리 있고 온 방에 이제 분뇨들, 오줌이나 배설물들이 있는 거예요. 치우지 않고. 그래서 저 들어가는데 이 여자를 만나는데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는 밤마다 어떤 상태냐, 밤마다 이 귀신 들린 여자분이 그 귀신이랑 자기는 밤에 성관계를 맺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얘기를 하는데 뭐 섬뜩하잖아요, 그죠? 본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쌤 듣는데 본인이 집사님이 데리고 가자 해놓고 본인은 무서워서 저 뒤에 방 옆에 서가지고 보고 있고 저는 그냥 일대일로 앉아서 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뭘 얘기했겠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살고 있는지, 왜 당신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복음을 쭉 설명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종사님이 확실히 한 가지 확인한 게 있어요. 복음을 쭉 설명하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쭉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따라했어요. 말을 다 따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따라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5분을 기다려도 예수 이 단어를 말 못하는 거예요. 조선이 뭘 확인했냐?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이 벌벌 떠는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것을 끝낸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 속지 말고 진짜 그 그리스도를 한 번만 고백해 보세요.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주장,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 되는 것들을 진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로 풀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 하루 한 번에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의 기도 속에서 어떤 응답을 확인하면 되냐? 내 인생의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 하실 때 내게 필요한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을 찾고 그 제목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지 못하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 시절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잘하는 것을 찾고 그게 아닌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세상이 어떤 흐름 속에 흘러가냐면 복음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복음.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를 잘한다는 곳이 서울대학교잖아요. 근데 그 서울대학교 안에서도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의과대학이에요. 서울대, 의대. 사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그 대학교에서 작년부터 이제 윤현배 교수라는 분을 통해서 이제 성소수자 의료라는 과목이 개설되어서 전 의대생들이 이제 그 수업을 듣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수업이 미국의 모든 의과대학은 이미 2010년부터 이제 필수 수업이 되어서 이 성소수자 의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수업 내용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업 내용이 예를 들어서 환자가 왔다. 그러면 절대로 아버님, 어머님 이런 단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래서 그 서울대 의과대학은 환자를 만날 때 성별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뭐 누구든지 트랜스젠더일 수도 있고 뭐 게이일 수도 있고 레즈비언일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성소수자는 지극히 정상인데 거기에 대해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훌륭한 교육이라고 막 칭찬한단 말이에요. 야, 역시 서울대 의대는 다르다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더 비정상인 거다. 내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남자고 여자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알아야 돼요. 정확한 창조 원리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부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가치관이나 그런 학업이나 여러 것들과 충돌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나의 복음이 없으면 세상에 타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다 가가지고 막 데모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진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을 정도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이때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제목을 붙잡고 세상 앞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세상이 말하는 응답과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내 것으로 붙잡는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시들고 병들고 사라지는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영원한 신분과 배경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붙잡고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내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확인하시고 기도로 뚫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목을 붙잡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구하냐? 우리가 한 개의 제목을 가지고 일심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고민이나 문제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느 때냐? 우리는 한 가지 제목으로 일심해야 될 때인 거예요. 어떻게 일심하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정말 찾아보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언약과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자. 우리가 하나의 제목으로 기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이제 올해 한 해가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반기를 잘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고 집중해야 되냐? 지금 교회에서 많은 응답의 현장 가운데 캠프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잘 알 거예요. 기도 캠프, 운동 캠프, 문화 캠프, 애창 캠프. 이 많은 캠프들을 왜 하냐 했을 때 결국은 한 영혼 살리자는 거잖아요. 교회가 이 흐름 속에 있는데, 이 제목 속에 있는데, 그럼 내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의 흐름과 나의 흐름이 일치하게 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마음속에 교회의 제목을 마음에 담길 바라요. 지금 교회가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가? 마게도냐를 넘어서서 아시아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럼 내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게 나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속에서 한 흐름 속에 한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의 응답을 함께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날마다 응답이 지속되어야지만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우리가 태권도장에서 격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 격파 얘기할 때 내가 힘줘서 탁 손판에 깼으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손이 아프더라도 기분이 좋은데 내가 손에 힘을 주고 손판을 깼는데 이게 깨지지 않으면 민망하기도 하고 손만 더 아프단 말이에요.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더라도 응답이 계속 지속되면 그 사람은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늘 응답을 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어떻게 응답을 받냐?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나 한 사람이면 된다. 내가 있는 그 직업, 직장 현장에 나 한 사람이면 된다. 여러분들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금 한 응답 속에 들어오면 괜찮겠냐 하실 때 우리 중고등국 속에서도 흐름들이 있어요. 학업 캠프도 있고 음악 캠프도 있고 비대면 영어 예배도 있고 청소년 신학원이 있어요. 여기에 다 참여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응답이 하나라도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 흐름 속에서 어디에 내가 좀 동참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 보면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받는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제목을 바르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냐? 하나님께서 진짜 이 현장을 두고 나 개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갈등, 위기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응답으로 바뀌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진짜 기도에 붙고 기도로 내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중고등부 렘트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트들의 삶이 날마다 기도의 응답 속에서 멋있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